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의 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로, 진짜로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소스 자료는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런 극적인 이야기죠. 과연 기도가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는지 우리 한번 그 생생한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절이었거든요. 온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땅은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쓰러져가고 정말이지 한 줌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죠. 바로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정말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하늘에는요, 구름 한 점 없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비 구경도 못했는데 대체 어떻게 큰 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비가 올 것 같다는 예측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엄청난 확신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소스 자료에 따르면요, 그 비결은 엘리야만의 특별한 능력,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4가지 핵심적인 태도의 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태도가 뭔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 소스 자료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 바로 나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예수님이 드신 비유를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인데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의의를 막 자랑해요. 반면에 다른 한 명, 세리는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을까요? 네,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스펙이나 공로가 아니라 얼마나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오느냐, 바로 그걸 보신다는 거죠. 이 겸손이라는 태도를 정말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막 애원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와, 이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개 취급을 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이었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를 내거나 그냥 가버렸을 텐데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더 낮추죠.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요. 이 놀라운 겸손함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딸이 나았어요. 이야, 이게 바로 겸손한 기도가 가진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 가지는 사실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인내에 관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기적을 만드는 인내가 완성되는 거죠. 그럼 먼저 기다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한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기도가 바로 짠 하고 응답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자기 사환을 바다 쪽으로 보내서 확인하게 하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보냅니다. 이 소스 자료에 따르면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다 찰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소스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랄까 부부 마음처럼 우리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결국엔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게 인내의 한쪽 날개라면 다른 쪽 날개는 바로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더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힘이 바로 이 숫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15.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한 왕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간절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한테서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다라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면서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반드시 응답받아야만 합니다 하는 그 절박함. 이게 바로 인내의 또 다른 핵심, 간절함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태도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죠. 만약에 지금까지 말한 겸손, 인내, 간절함이 기도를 담는 그릇이라면 이 믿음은 그 그릇을 채우는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소스 자료에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바로 미래 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엘리야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고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기 때문에 아직 내리지 않은 비를 이미 현실이 된 일처럼 선포해버린 거죠. 바로 이 말씀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받게 될 거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소스에 따르면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도 현재 완료형 시제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꼭 나라를 구하는 그런 거창한 일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소스에서 인용한 한 일본 작가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인데요. 이분은 중증 장애 때문에 손가락을 3개밖에 못 썼대요. 그래서 감자 껍질 하나를 못 벗겨서 너무 절망스러웠던 거죠. 그러다 하나님 제발 감자 껍질 벗길 지혜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감자를 반으로 자르면 되겠다는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 사소한 성공을 통해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살아있는 것이 황홀하다고 했어요. 보세요. 믿음이란 건 이렇게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문제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고 기쁨을 찾아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4가지 태도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소스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진짜 문제는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위대한 기도의 4가지 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나를 낮추는 겸손. 둘째,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간절함. 마지막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까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 오늘 소스 자료가 내놓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가뭄이나 질병이나 돈 문제 같은 것들, 그런 문제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기도의 부재가 진짜 문제라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관점에 따르면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